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창립 14년 만에 첫 번째 한 분 장로님을 세우는 일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이 낀 출장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안 갈 수는 없지만 설교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그것도 지난 금요일 저녁은 명절을 방불케 할 만한 엄청난 트래픽이 있는, 그래서 공항까지 거의 3시간이 걸려서 임박한 비행기 시간에 맞춰가려고 마음 졸이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요코하마 갈 때 제가 감사한 것은 주일 본문이 그 장로 장립식 설교 본문과 동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장로 장립식이나 임직식에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크고 작은 여러 조직에서 섬기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코 임직자나 리더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들의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해오는 동안 사도 베드로는 여러 신분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들을 권면해 왔지요.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이 분명한 권면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많지 않는 우리 교회에 몇 분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분들만 오늘 예배 말씀을 집중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직제가 제대로 분명히 나눠져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는 구약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다가 교회 시대에 와서야 그것이 교회의 직제 중에 하나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일과 안식일조차도 명확하지 않던 시대였고 더구나 교회의 직제는 갖춰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부르는 장로는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목사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또 연장자이거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아 중요한 직책을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할 겁니다. 초기 교회에서 장로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돌보던 역할을 하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이 있는가 하면 직능적으로 순장, 부순장, 권찰, 팀장, 사역, 총무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적합한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묵상해야 할 것은 사도 베드로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로 자신의 정체를 말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333 세 번이나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이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던 사도였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리를 걷기도 했고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야말로 생생한 원색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도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베드로 사도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의 기도를 받는 등 굉장한 특권이나 사모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면 그때 느끼던 그 카리스마, 그것과 베드로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느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수신자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도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경험과 지위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지요. 주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는 고백이죠. 세상의 어떤 학위나 지위보다 그는 장로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지도자, 영적 리더십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 모임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건네준 명함에 그 이름 뒤에 갈로 열고 전직 대사 갈로 닫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외교관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랑스럽고 또 명예로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더 존귀한 직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순장과 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많은 핍박과 도피의 생활을 함께 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 역시 가야바의 몸종 앞에서 한때 주님을 부인하며 비겁했던 사람이었고 부활 후에도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거리로 뛰어나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오늘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던 사내들인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당당한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렇게 선언할 만큼 그는 주의 고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해 전파하는 증인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막 묻는다면 나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직제와 여러 신분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명함에 파고 또 파도 괜찮을 만한 신분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그 건물 꼭대기에 수많은 십자가는 장식품이거나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입간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구원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고난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분의 고난의 무게가 무엇 부족하고 미달된 것이 있어서 그 고난을 또 채워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내가 비록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기 때문이고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타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는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받고 이 땅의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고백이 있어야 해요. 땅에 사는 건요,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많은 것들을 갖추는 것 매력적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인생도 즐거운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삼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정체감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삽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아도 좋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날 very that day,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진 십자가는 내일 부활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것은 내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베드로가 이제 장로, 리더들에게 세 가지 봉사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목양의 사명을 이제는 그와 함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1 원리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에게,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음의 4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어진 것처럼 베드로는 그 사명을 다음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도 우리 자신들이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어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나는 내 인격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땅의 것들 너무 즐거워하는 내 안에 있는 못된 근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당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자신을 찾아와서 다시 사명 주신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이와 같은 2000년의 위탁과 함께 저도 어느 날 목사로 부름받았고 여기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양지원 누리교회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 순장님들께 순식구들, 양무리들을 잘 돌보아 주십사고 사명을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차세대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하기를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먹여주시기를 바라고 이 혼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탁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위탁합니다. 그 사명을 어느 누군가는 감당해 줘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대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라. 하나님의 교회 봉사는 자원된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맡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봉사할 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어떤 열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열심과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를 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봉사에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야 사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봉사하는 성도들 앞에 서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 내 시간 그리고 물질 내어놓고 봉사하는데 무슨 얻을 만한 이익이 있으며 그것이 또 더러운 이익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느새 슬그머니 우리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때로는 교회 직분을 마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완장찬 사람처럼 행사하는 리더들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 한인들이 다 그다지 변변치 못한 직장 일들을 하다 보니 자기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충성하면서도 더러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사도 베드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숨은 다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에너지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봉사의 즐거운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감격이 없는 사역은
때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때로 자신의 봉사와 충성을 몰라주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이가 어느새 우리 마음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항상 은혜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그것이 즐거운 마음의 봉사입니다.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 즐거운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자칫 그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인간 개인이 오용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제가 귀 기울여 들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영적 권위들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포지션인 것처럼 활용하려고 할 때 교회는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로 안에 큰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제게는 늘 이런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성도들이 존경하고 제게 순종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이지 결코 제가 가진 능력이나 권위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이 순간에도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이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교만의 고개가 들고 자기 자신이 마치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한순간의 착각들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떼의 모범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리더의 권위를 나타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스, 곧 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은혜 없는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모양이든지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스와 리더는 다릅니다. 보스는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보스는 나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리더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보스는 가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보스는 군림하는 자세로 일하고 리더는 스스로 본을 보여줍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본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리더는 예배의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장로님이 되시는 데는 1년간 자체적인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화장실 청소입니다.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이 의무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본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는 그 무엇보다 예배에 목숨 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 제1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또한 리더는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스가 많은 교회는 늘 시끄럽고 싸나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이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리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가 이끄는 교회는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봉사하고 나누는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리더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를 닮기로 결정하고 애쓰면 이 같은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늘 부럽기만 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비결이 나오죠. 그들은 먼저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전도팀 일행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본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적 본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려면 조금 더 고달플 겁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패션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더위가 조금 가시나 싶으면 패션쇼 모델들은 이미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런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해 겨울의 신상품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거죠. 본이 된다는 것, 그건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모델입니다. 우리의 런웨이는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교회 복도 중간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과 자취를 남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분명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좋을 만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큰 목자장이십니다. 우리에게 목자의 일을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시는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지요.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의 봉사와 수고를 귀히 여기시고 그 모든 헌신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빛내게 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과거 손기정 선수가 받은 월계관은 진짜 월계수 나무를 잘라서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죠.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장이 주실 면류관은 시들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적도 틈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 좀 더 수고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 면류관 얻기 위해 나그네 길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 권면의 대상이 바뀝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권면했다면 지금은 팔로워십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연장자인 장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 여기 청년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20대 30대 청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연장자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좋은 리더십은 좋은 팔로워십이 만들어갑니다. 따르는 이 없는 리더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좋은 추종자가 있을 때 좋은 리더십이 됩니다. 좋은 추종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가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아예 밑바닥까지 그렇게 직책을 주고 일을 시켜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따르던 사람,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엘리야를 나의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의 최대 지도자, 영적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팔로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본문에서 두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복과 겸손입니다. 순복은 귀 기울여 듣고 명령대로 따르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도 경험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죠. 그러나 리더의 말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함으로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순복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서 쓰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순종이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질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자는 구원으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는 순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한 도리로 삼아야 할 것들이 순종입니다. 팔로워의 또 하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십니다. 노예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번역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시의 겉옷들은 오늘날과 달리 판초 우이처럼 머리 나오는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통으로 짠 큰 천이었습니다. 어디 먼 길을 여행을 하거나 일들을 하려면 마땅히 그 펄렁이는 옷자락을 묶어야만 했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허리를 묶어야 되는데 그 허리를 묶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가장 자주 넘어지는 시험이 교만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신이 박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임내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첫 시간에 저는 제자리에 서서 제 내면에 있는 교만과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겸손을 설교하는 자인 제 안에 여전히 교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묶어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겉옷을 동인 다음에, 허리를 동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또 올랐을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스승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음같이 수고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겸손의 모델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리더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할 세 가지 이유, 또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전쟁을 사용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겸비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설 때 그의 교만 때문에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세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선악과를 범하고 범죄할 때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역사들, 크고 작은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공동체의 일들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은 다 교만이었습니다. 설교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까요? 마치 내 안에 생득적으로 얻은 것처럼, 장기의 일부분처럼 내 몸속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개인도 패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겸비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둘째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도 받습니다. 겸손해야 복도 받습니다. 겸손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져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교만이 틈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겸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 아니면 열등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겸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교만이 고개를 들거든 이 십자가 아래 그냥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빛이 조명되지 않고는 결코 내 안에 있는 본질,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타락하고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본질, 실존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빛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만, 십자가 아래서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전을 나가기 전에 겸손으로 옷 입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날을 고대하고 일평생 더 섬기고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믿음을 저해하고 무너뜨리는 올가미가 된다는 걸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그 능력이세 손 아래서 겸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조명하고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셔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 중에 함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